이야기 잘하는 큐리랜드. 내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고 어머니는 세탁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집은 참 가난했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무시당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나는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책을 읽으며 이야기들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화의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글자를 틀리게 쓴 부분이 많아서 무시했지만 저는 지금 존경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내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과 끝없는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어머니 이야기. 가엾은 어머니가 침대맡에 앉아 그녀의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불안과 슬픔에 젖어 있어요. 죽음이 아이를 데려갈까 두렵습니다. 아이의 조그만 눈은 감겨있고 아이의 낯빛은 창백하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이는 들릴 듯 말 듯 가늘게 숨을 쉬다가 이따금 탄식처럼 긴 숨을 떨며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점점 더 깊은 슬픔에 빠져듭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한 누추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말한테 덮어주는 큼직한 담요를 몸에 두르고 있어요. 바깥은 온 세상이 얼음과 눈으로 뒤덮였고 살을 내는 매서운 바람이 집 주위로 불어대고 있습니다. 노인이 추위로 덜덜 떠는 것을 본 어머니는 아이가 잠시 잠든 틈을 타서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항아리에 맥주를 부어 난로 위에 올려놓습니다. 노인에게 주려고 말이죠. 노인은 아기 침대를 부드럽게 흔들어줍니다. 어머니는 노인 가까이에 있는 의자에 앉아 아픈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숨을 더 깊이 들이쉬더니 작은 손을 들어 힘없이 휘저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가랑 계속 살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제게서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시겠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어머니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기묘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적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는 깜빡 잠이 듭니다. 어머니는 사흘 밤낮을 자지 못하고 아이를 간호했던 터라 머리가 무겁고 무척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그녀는 추위에 떨며 소스라치게 놀라 잠이 깹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녀는 사방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도 없어졌어요. 노인이 아이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때 방 한쪽 구석에 낡은 괴종시계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는 큰 시계추가 쾅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시계가 멈추었습니다. 가엾은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바깥에 기다란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죽음이 당신 집에 들어갔었지. 난 그가 서두르며 자네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았어. 죽음은 바람보다도 빠르고 자기가 가지고 간 것은 절대로 돌려주지 않아. 죽음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만 말해주세요. 어느 길인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를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내가 길을 알고 있긴 한데... 하지만 조건이 있어. 자네가 아이에게 늘 들려주던 자장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들려줘야 해. 그 노래들이 좋더라고. 언젠가부터 난 그 노래들에 귀 기울이게 됐지. 나는 밤이야. 난 자네가 노래를 부르며 흘리던 눈물도 보았지. 네, 다 불러드릴게요. 모두 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막지 말아주세요. 제 아이를 찾으러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러나 밤은 꿈쩍도 않고 말없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을 억누르느라 양손을 꼭 움켜쥔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어머니는 많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그 모든 노래들보다 그녀가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마침내 밤이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어두운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 봐.
죽음이 아이를 데리고 그 숲으로 들어갔어. 어머니는 숲속 한가운데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갈림길이었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바로 그 갈림길에 가시나무 덤불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잎사귀도 없고 꽃도 없는 나뭇가지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어요. 혹시 죽음이 제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는 걸 보셨나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보았지. 가시나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느 쪽으로 갔는지 말해줄 수 없어. 혹시라도 당신이 내 몸을 따뜻하게 녹여준다면 모를까. 난 추워 죽겠어. 이러다간 얼마 안 가서 그냥 꽁꽁 얼어버릴 것만 같아. 어머니는 가시나무 덤불을 품에 꼭 껴안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너무 꼭 껴안아서 가시가 온몸을 찔러 어머니의 가슴에서 굵은 핏방울이 흘러나왔어요. 그러자 그 추운 겨울밤에 가시나무 덤불에서 싱싱한 푸른 잎과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슬픈 어머니의 가슴은 그토록이나 따뜻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어머니에게 죽음이 간 길을 알려주었어요. 어머니는 큰 호수에 다다랐습니다. 호수에는 큰 배는 물론 나룻배 한 척도 없습니다. 호수는 얼어 있었는데 걸어서 건너기에는 얼음이 두껍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호수 속으로 들어가 헤치고 나아가기엔 너무 많이 얼어 있었고 물도 너무 깊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찾으려면 어떻게든 그 호수를 건너야 합니다. 어머니는 호수의 물을 다 마셔버리려고 작정하고 엎드렸어요. 물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엾은 어머니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이야. 호수가 말했습니다. 그 대신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당신이랑 나랑 거래를 하는 거야. 난 진주를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아기 엄마의 눈은 내가 여태껏 본 어떤 진주보다도 가장 밝게 빛나고 맑아.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울어서 그 두 눈이 빠지고 그 빠진 두 눈을 내게 준다면 내가 건너편 기슭에 있는 커다란 온실로 데려다 줄게. 그 온실이 죽음이 사는 곳이야. 죽음은 그곳에서 꽃과 나무를 돌보고 있지. 그 꽃과 나무들 하나하나가 다 인간의 생명이라던데. 제가 아이에게 갈 수만 있다면 못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녀는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의 두 눈이 빠져 호수에 떨어졌어요. 호수 아래 가라앉은 두 눈은 두 개의 귀한 진주가 되었어요. 그러자 호수는 어머니를 그네에 태우듯이 둥실 들어올려 순식간에 맞은편 기슭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너비가 몇 킬로미터나 되는 길고 커다란 집이 서 있었어요. 숲과 동굴로 뒤덮인 산인지 아니면 누군가 지어놓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엾게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두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어디로 가야 우리 아이를 데려간 죽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죽음님은 아직 안 돌아오셨어. 죽음의 커다란 온실을 돌보는 쭈그렁 할멈이 대답했어요. 할멈이 묻습니다. 그런데 아기 엄마는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온 거야? 누가 도와줬어? 하나님이 절 도와주셨죠.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시니까요. 할머니도 분명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분이시겠죠? 어디로 가야 우리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몰라. 눈이 없으니 볼 수도 없겠구먼 뭐. 밤새 많은 꽃과 풀이 시들었어. 이제 곧 죽음이 돌아와서 개들을 옮겨 심을 거야. 아기 엄마도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만드신 대로 제각기 생명의 나무와 생명의 꽃을 갖고 있잖아. 생명의 나무와 생명의 꽃은 겉모습은 다른 식물과 같을지 모르지만 박동치는 인간의 심장을 갖고 있지. 당연히 어린아이의 심장도 뛰고 말고. 이봐, 돌아다니면서 심장 소리를 들어봐. 심장 소리로 자넨 아이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런데 아기 엄마는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대가로 나한테 뭘 해줄 텐가? 전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갈 수 있어요. 내가 세상 끝에 가서 뭘 하라고? 할멈이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그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나한테 주면 되겠네.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 머리카락이 참 아름답지 않나? 난 그 머리카락이 몹시 마음에 들어. 대신 내 이 하얀 머리카락을 줄게. 뭐라도 쓸모는 있을 테니.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부탁하지 말아주세요. 제 머리카락은 기꺼이 드릴게요. 어머닌 그녀의 아름다운 검은 머리를 내어주고 대신에 할멈의 머리를 받아서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었어요. 두 여인은 죽음의 커다란 온실로 들어갔습니다. 온실에는 꽃과 나무들이 뒤섞여서 자라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가냘픈 히아신스가 종 모양의 유리덮개 아래에서 자라고 있고 다른 쪽에는 커다랗고 튼튼한 작약꽃이 있습니다. 물풀들도 자라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아주 싱싱하지만 어떤 것들은 물뱀들이 밑에서 둘둘 감고 있거나 가재들이 줄기를 꾹 조이고 있어서 병약했어요. 아름다운 종려나무와 떡갈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도 있고 파슬리와 달콤한 향기를 뿜어내는 백리향도 자라고 있었어요. 이 모든 나무와 꽃, 풀들은 그 하나하나가 아직 살아있는 한 인간의 생명입니다. 이건 중국에 사는 사람, 저건 그린란드에 사는 사람, 세상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었어요. 화분이 작아서 당장이라도 화분을 뚫고 나올 것만 같은 큰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는 여리고 작은 꽃들이 가리개가 씌워진 채 이끼로 둘러싸인 기름진 땅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쌓인 어머니는 아무리 작은 꽃과 풀들일지라도 하나하나의 몸을 굽혀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던 중 수많은 꽃과 풀 중에서도 어머니는 자기 아이의 심장 소리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이거예요! 어머니는 외쳤어요. 작고 파란 붓꽃. 힘없이 한쪽으로 수그러져 있는 그 작고 파란 붓꽃을 향해 어머니는 두 손을 뻗었습니다. 그 꽃에 손대지 마! 할멈이 말했어요. 그냥 여기에 서 있다가 죽음이 돌아와서 그 꽃을 뽑으려고 하면 뽑지 못하게 해. 이제 곧 돌아오실 시간이거든. 어떻게 하냐면 죽음에게 당신이 그 꽃을 뽑으면 내가 다른 꽃들도 뽑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할 거야. 꽃들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죽음이거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꽃을 뽑으면 안 돼.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휙 소리를 내며 온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죽음이 돌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어떻게 나보다 먼저 여기에 올 수 있지? 전 엄마니까요. 죽음이 가냘픈 작은 꽃을 잡으려고 긴 손을 뻗었어요. 어머니는 행여 죽음이 그 꽃의 이파리 하나라도 다치게 할까 두려운 마음에 죽음의 손을 낚아채어 꽉 움켜쥐었어요. 그러자 죽음은 그녀의 손에 입김을 불었습니다. 죽음의 입김은 이 세상 어느 바람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차갑게 곱아버린 그녀의 손은 그의 손에서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너는 나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힘이 있어요. 어머니가 맞받아쳤어요. 나는 오직 그의 뜻을 행하는 것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정원사야. 하나님의 모든 꽃과 나무들을 갖고 가서 미지의 땅에 있는 낙원의 정원에 옮겨 심지. 그러나 꽃과 나무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그건 내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일이야. 오, 제발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어머니가 눈물과 기도로 애원했어요. 돌연 어머님 가까이에서 자라고 있는 두 개의 아름다운 꽃을 양손에 움켜쥐고는 죽음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의 꽃들을 다 뽑아버릴 거예요. 제게 남은 건 절망뿐이에요. 그만! 손대지 마! 죽음이 소리쳤어요. 넌 네가 불행하다고 했지. 다른 엄마도 너처럼 똑같이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다른 엄마라고요? 가엾은 어머니는 그 순간 화들짝 놀라 꽃들을 떨어뜨렸어요. 자, 여기 너의 두 눈이 있다. 죽음이 말했습니다. 너의 눈인지는 몰랐는데 호수에서 너무도 아름답게 빛나길래 내가 건져왔지. 돌려줄 테니 이 눈을 다시 가져가거라. 너의 눈은 이전보다 더 잘 보일 것이다. 그 눈으로 네 옆에 있는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아라. 네가 방금 뽑아버리려고 했던 꽃들의 이름을 알려주마. 그리고 그들의 일생을, 그리고 네가 막 파괴하려고 했던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마.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된 어머니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한 생명이 세상의 축복이 되어 주위에 기쁨과 즐거움을 퍼뜨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어머니는 행복했어요. 다음으로 나머지 한 생명의 삶이 보입니다. 그 생명의 삶은 온통 슬픔과 궁핍, 죄와 불행뿐이었어요. 이 두 개의 삶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저 두 꽃 중 어느 쪽이 불행의 꽃이고 어느 쪽이 축복의 꽃인가요? 그건 내가 말해줄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가 네 아이의 꽃이라는 것이다. 네가 우물에서 본 것은 네 아이의 운명, 바로 네 아이의 미래야. 어머니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느 쪽이 제 아이였나요? 그걸 말해주세요. 가엾은 제 아이를 구해주세요. 제발 제 아이를 모든 불행에서 구해주세요. 아니, 차라리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줘요. 제 눈물은 잊어주세요. 제 기도도 잊어주세요. 제가 했던 말, 제가 했던 행동, 그 모든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해주세요. 널 이해 못하겠다. 넌 네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이를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달라고 하는 것이냐? 어머니는 두 손을 부여잡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가 당신의 뜻에 어긋난다면 듣지 마소서. 당신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지 마소서. 듣지 마시옵소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죽음은 그녀의 아이를 데리고 미지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효리의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있어요.